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겁을 안 먹는 방법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이해했을 때 겁먹지 않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 족속이 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7족속 중에서도 가나안 사람들 모두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은 대표라고 보면 이 아모리 사람 이름을 왜 하느냐 하면 아모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요단 동편에도 살고 요단 서편에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 거인들이 아모리 사람이었는데 이 바산 왕 옥, 그다음에 시혼, 그 아모리 사람 왕 시혼 이래가지고 그 거인들을 두 사람을 두 왕을 쫓아내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미 하고 강을 건너서 오니까 제일 겁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도 살고 서편에도 살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그 지중해 해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해변의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과 해변의 가나안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중해 연안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그, 그 해변가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샤론 샤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샤론의 꽃 장미할 때 샤론도 그 해변가였는데 아마 그 부근에 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겁을 안 냅니다.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만 왕은 죽습니다.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평민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않지만 그 수장들이라든가 어, 그 나라의 책임자는 그만큼 나라에 대해서 떨고 겁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위험의 의식을 심어주면서 막 그러지만 설상 혹시 이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 정치가 어느 정치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들이 이제 겁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쓰고 있죠. 그리고 뭐 왜 겁을 먹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는 신의 고유명사입니다. 뭐 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고유명사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쫙 말려줬다. 그 원래 못 걷는 물인데 물을 쫙 말려가지고 그
어, 누구를 건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를 건너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이 여호수아서를 쓴 것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이 우리는 여호수아가 말한 거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그 속에 이상한 메시지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건 말이 좀 이상하다. 우리 앞에서 강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이해가 안 올 것 같고 또 이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성경은 그 속에서 희한한 것을 찾아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뭐 표현법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엄청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 4,000년 동안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오거든요. 이 성경이 안 바뀌고 올 때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다 들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고 또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잃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르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싸울 능력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래서 그냥 나무처럼 서 있는 거고 툭 치면 넘어가는 그런 아무 군사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읽고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나놓고 이 당장은 모릅니다. 당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다 지나놓고 과거를 돌이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그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싸울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명령만 수행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오늘 그 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해놓는다 했잖아.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다. 우리가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지 않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다가 나중에 안 죽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을 때 믿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살았는 것과 죽는 것이 차이 나는 거죠. 이미 얼어버리고 겁먹고 벌벌 떨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좀 모자라야 되고 사람은 좀 착각을 해야 된다. 자기가 잘났는 줄 착각해야 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하고 그런 착각할 경우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생활 하는데 부드럽고 또 뭐 어지간해야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제 대학원 후배가 형님 왜 사람은 좀 착각 속에 살아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못생긴 게 잘생겼다고 저렇게 뻗대는데 만약에 못생긴 줄 알면 저래 얼굴을 들고 댕기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것뿐만 아니라 참 진짜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지가 제일 깨끗한 줄 알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사람은 착각이 좀 있어야 되지 제정신으로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대학원 후배한테서 배우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수시로 써먹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넣어 주겠다. 그럼 그것을 믿어야죠. 뭐 죽여도 난 너 죽일 거야 이러면
다른 보통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일 거야 이러면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살라고 거짓말을 할 텐데 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속으로 죽이면 네가 죽이나? 하나님이 죽이지.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진짜 정신을 잃고 그렇게 하는 거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리고는 화살, 칼 한 번 안 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게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하고 20세 이상 돼야 되고 군대를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군대를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그 남성 성기의 호피를 자르는 건데 그 뭘로 자르라 그래요? 부싯돌로 자르라 하죠. 부싯돌은 이게 불을 켤 때 쓰는 게 부싯돌인데 차돌을 말하는 거예요. 차돌인데 이 차돌은 이 한쪽 모퉁이를 딱 때리면 칼날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을 사용해야 돼. 만약에 이때도 쇠가 있었지만은 칼도 있고 쇠가 있었지만 쇠를 쓰면 쇠떡이 올라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부싯돌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고 이 할례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도 자기도 하고 그 아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 이 할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 다 남자를 얘기한 거고 2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 여자나 아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도 20세 이상 남자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읽고 있는 거지만 사실 군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영문 앞이다 그러면 뭐가 영문 앞이냐면 진영 앞이다. 막사, 군인 막사 앞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문 앞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 영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진영 진영 앞에 있는 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전부 남자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면 또 빼줍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됐던 건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할례 행해 놓으면 저는 할례를 안 받아봐서 며칠 걸린지 모르지만 아마 적어도 한 달은 싸움을 못 할걸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회복하라. 다시 하라는 것은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되돌아가라. 다시 하라는 것은 할례 한 사람을 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 한 사람을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 한 사람은 다 하라 이 말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안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뒤에도 설명을 해요. 그 왜 이제 할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다 할례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광야 40년 돌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길에서 난 자식들이만 이제 할례를 못하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다 죽고 나니 그 사람들이 군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길가에서 왜 할례를 못했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하면 그거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계속 길을 걸어야 되고 이 저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면 따라서 보따리 싸고 움직여야 되는데 할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할래 못한 상태로 그냥 요단강 건너버렸어요. 할래 못한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요단강 건너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뭐 죽었다 이러면 이거하고는 적응이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만약에 할례 안 받고 죽었으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지 이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하는데 그건 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는 차지할 거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벌써 이 사람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벌써 얼어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돼서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건들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돼버렸으니까 겁먹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겁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겁을 먹고 못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순종해라. 내가 하라는 것만 해라. 겁먹지 마라. 그 얘기를 2절에 하고 있는 거고요. 3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이러니까 뭐 딸들, 뭐 아내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자들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디 산에서? 할례산이라고 하는데 할례산은 물론 나중에 붙인 이름이죠. 나중에 붙은 이름인데 그 원래 오르라라는 말이에요. 할례라는 말이. 근데 이거는 포피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 성계 포피를 말하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할례 받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산으로 가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저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할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싯돌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예루살렘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다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할 필요 없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있는 사람은 할례 하나도 안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껏 있다가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해야 됩니까? 그거 도대체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해가지고 건넜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뭐 왜 여호수아에게 건너자마자 했는지 뭐 굳이 성경 말씀대로 인용하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그거 보려고 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겁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할래 받지 뭐 이러면서 그냥 놔두고 저기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보초 선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세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세례 뭐 지금 안 받고 나중에 받을게 이런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거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처럼 장례식도 못 치러줘요.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데 이 할례를 행할 이유는 곧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6월절이 오는 거예요. 즉 며칠 있으면 6월절이 와요? 3일만 있으면 6월절이 4일째 6월절이래요. 그런데 이 할례를 안 받으면 6월절 양고기를 먹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절대로 성찬식에 그 떡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6월 강을 건너야 되는 거는 6월절에 맞춰서 건너야 되고 할례는 또
해야 또 6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1세대가 왜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니들이 순종 안 하면 1세대처럼 또 죽을 건데 순종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죽을 건데 안 하면 1세대처럼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했더라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6절 좀 기니까 제가 혼자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준다 해서 그럼 마구잡이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철떡같이 약속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안 줍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약속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지 네가 멋대로 하고 그거는 청종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전혀 없이 그냥 제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냄새 싫다. 내가 고기 먹은 적이 있냐? 싫다. 너 속에 내가 없고 진정이 없다. 그러면서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너들이 인도했지만 내 말을 안 들어서 넌 다 죽는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다 죽으니까 그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죽을 때까지 돌리다가 40년 됐다 이래가지고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 자세히 읽다 보면 40년 동안 돌리겠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다 죽었는지 죽이기 위해서 돌리다 보니까 40년 된지 그거 어떤 게 맞아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고 다 했는데 개참판으로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 세례 받은 게 뭐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참 아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모르겠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르던 찬송, 젊었을 때 가던 교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가 되고 또 훌륭한 교인이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말 안 들어서 40년 동안 죽었지만 그때 낳은 자식들이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부모들이 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줄 아느냐? 네 전쟁 나면 똑같이 죽어.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자식은 믿지 않는 사람 자식하고 다릅니다.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숨 깔딱 넘어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 성경을 볼 때 일반 책처럼 읽으니까 도저히 못 읽겠다고 내 던져버리고 소설책 그때부터 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읽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백성의 진중 각 부속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네. 그럴 때에 뭐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낫기를 기다릴 때 적어도 뭐 한 달이나 보름을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뭘 했다고 지금 어, 말 한마디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내내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 한마디 했다. 그 말 한마디가 뭐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그 말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 말을 길갈 이렇게 했대. 길갈이 뭐냐면 떠나게라는 뜻이에요. 떠나게라는 길갈이라는 게 그 히브리 말로 길갈이 지금도 길갈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길갈이란 말인데 굴러가다 이런 뜻이고 이제 길갈을 보고 나서는 어, 동그란 걸 보고 이게 뭐냐 이래 길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랗다는 말이 먼저 생겼냐 길갈이 먼저 생겼냐 길갈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동그란 걸 다 길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굴러간다 바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떤 수치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는 종이고 수탉이 얻어맞고 하라는 대로 했고 일하고도 욕먹고 나중에는 알을 많이 낳는다고 이제 낳자마자 막 물에 다 빠뜨려 죽여버리고 이런 정도의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수치를 벗어났다. 이제 이집트하고는 다 잊어버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 백성을 내가 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돌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걸 길갈이라 하고 이 땅을 수치가 떠났다. 그렇게 기억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이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냈으며 11절 읽어봅니다.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더라. 참, 이 감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어차피 양떼를 몰고 이제 오니까 양을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 먹는 게 바로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시대 와서는 유월절 먹으려고 하면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먹으려고 모인 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그게 유월절 먹는 겁니다. 유월절을 먹는다는 뜻은 그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은 양을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픈 상태에서 이제 할례 받았다고 기분 좋게 그걸 먹게 하는 그런 영광을 줬을 뿐만 아니라 6월절 양 잡는 날은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 날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6월절을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누르고 없는 떡을 무효병이라고 무효병이라고 하는데 그 떡을 먹는 게 일주일 동안 떡을 먹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교절인데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딱딱해가지고 놔두면 굳어가지고 우리 피떡 굳은 거나 마찬가지. 그거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일날 먹어야 돼. 만든 당일날 먹어야 돼. 술떡은 이스트 넣은 술떡은 오래 놔둬도 부드럽고 맛있고 먹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술떡을 먹으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여행 갈 때는 항상 술떡을 넣어가지고 가지만 적어도 6월절만큼은 이 곡식도 다르게 가루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볶은 곡식을 그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무교병하고 볶은 곡식 두 개 다가 군량이에요. 전쟁할 때 이제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무교병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먹었다고 그래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강을 건너자마자 그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먹어요?
돈 주고 샀죠. 뭐 저 양 한 마리 주고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을 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신명기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른쪽에 있죠?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지멋대로 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가 우물을 파고 내 거라고 철동같이 지키고 이래야 참 당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한 게 필요 없다. 내가 주는 게 중요하지. 네가 했다고 당당하면 나는 너를 떠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파는 우물을 떡 주면서 이건 네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우리 포도나무 포도 심어가지고 포도주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도 포도를 안 심었는데도 포도주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론 자기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상 지은 사람은 10분의 1도 못 살고 10분의 9는 딴 사람이 삽니다. 뭐 자기가 집 지어놓고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결국은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딴 사람이 살고 대충 지었으면 자기 혼자 살고 그 집은 이제 버리고 가니까 실속으로 따지면 못 지을수록 실속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실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농사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물을 볶은 곡식을 구해와서 볶아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볶아가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 12절 읽어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이 유목민들은 저 먼 길을 오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지금도 만나가 뭔지 연구하는 사람이 그 광야에 가가지고 이건가 들여다보고 저건가 들여다보고 아무리 유적을 찾으려 해도 없는데 근데 만나를 갈아 먹었다 하는 말이 있어서 돌을 찾아보니까 가르는 돌이 밑에 갈린 이렇게 온폭 빠인 돌과 맨들맨들 따른 돌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러면서 이 만나 먹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나가 여기 와가지고 땅의 소산물을 그러니까 곡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만나가 이게 뭐 만나빵집 이래가지고 만나를 빵집을 하는데 이 실제로 만나는 맛이 없었던 게 분명해요. 이 땅에서 나는 이 보리떡을 먹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엄청 맛있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거쳐버린 거죠. 줄 필요도 없고 먹지도 않는 걸 줄 필요가 없죠. 그게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는 딱 멈춰버려요. 만나는 언제 줘요? 얼만큼 줘요? 딱 하루 분량만 줘요. 더 모으면 이게 벌레가 나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딱 하루 분량만 딱 주고 안식일 날에는 하루 분량 더 줘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줍지 말아라. 만나를 줍지 말아라. 그래서 딱 안식일 전날 두 분량을 주고 그런데 그 농사를 안 짓고도 양고기 안 먹고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거기 가서 내 힘으로 사람들을 죽여야지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서 다 해놨기 때문에 내 손으로 안 죽여도 가서 밟기만 하면 네 땅 된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가서 밟기만 하면 내 땅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땅 밟기라 해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부 나와라. 짐 내려놓고 나와라. 그러면 여행 탁 가가지고 짐을 내려놓고는 사람들 데리고 그 땅을 쭉 돕니다. 우선 이 땅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니까 쭉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들어와서 씻고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그 선교지를 이제 예, 정복하고 기독교인들로 다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는 다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